오늘까지 말씀 다 찾으셨지요? 그럼 독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으신 사랑하는 스마키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밤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낮이 점점 길어지고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보니까 성에가 아주 단단하게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오늘 촬영은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막 성에를 치웠는데 이제 위에 가서 잠깐 볼일 보고 내려오니까 날이 따뜻해 성의가 다 녹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날씨가 따뜻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한 주 되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한 주 되세요. 네, 마음도 또 몸도 따뜻한 한 주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사사 엘리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때에 레이인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소원 기도로 이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을 따라서 젖된 이후에 나신이 되어 실로의 성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후에 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사무엘은 12살이 되던 때에 하나님의 첫 소명을 받았고 나중에 이제 아벡이라는 곳에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때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이 전투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30세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사의 직임을 수행했습니다. 사사라 하면 너무 이제 뭐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지금으로 치면 판사하고 또 이제 뭐랄까요 도지사나 이런 대통령 이 사이의 이제 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이제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하고요. 이때 또 미스바 전투를 통해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는 사무엘은 탁월한 지도력과 능력 있는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을 탄탄한 기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시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 사무엘의 힘있는 리더, 그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은 참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를 도울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나이가 먹었다고 얘기하고요.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었다고 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과거같이 사사로서 또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사사로 세웠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사를 돕는 보조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2절을 보시면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사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두 아들이죠. 요엘과 아비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들들의 이름은 다 경건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들은 브엘세바 지역에서 사사가 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였다기보다는 브엘세바 지역의 한정된 사사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한번 지도 한번 보시면 여기 노란 색깔 있는 데 있죠. 중간에 노란 색깔 있는 그 부분에
그쪽 지역에서 이제 사무엘이 순회를 하면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외된 지역이 있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우리 이제 그림 제일 밑에 보면은 조그마한 점 찍어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사무엘이 다스리고 또 사람들의 이제 재판을 여력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2명은 이쪽으로 파견해서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사람들을 도와라라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브엘세바로 파견된 요엘과 아비야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처럼 청렴결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두 가지 잘못을 하고 맙니다. 첫 번째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뇌물은 불행한 것이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받아 마땅한 것으로 말합니다. 뇌물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판결을 굳게 하였습니다. 사사의 중요한 역할이 재판하는 거죠. 영어로 이제 사사를 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판사죠. 판사. 그래서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판결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브엘세바는 이제 아까도 지도에도 보셨듯이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이제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서 밑에까지 내려가기 어렵고 이제 손해하는 지역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올바른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부패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하고요. 또 사무엘 아들들의 무능함과 부패함이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로 하여금 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왕의 출현을 야곱 때부터 미리 알려주었고 모세 때는 이스라엘의 왕 될 자의 구체적인 자격과 해야 할 일까지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도 왕이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자신들의 조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속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들이 속으로 생각했던 거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사같이 임시 제도가 아니라 강한 왕이 통치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제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왕정이든 또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든 하나님 안에 서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치 형태가 아니라 그 체제를 운영, 유지하는 자들의 자세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에 있어도 왕을 요구하는 이 요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깔려있는 그들의 불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동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직면한 원인을 자신의 불신앙에서 찾지 않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신앙을 회복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배제하고 강력한 왕의 통치로 이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통치를 바랐고 또 장로들이 백성의 대변자로서 사무엘에게 나와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사사가 이제 외적을 물리치고 돌아오면 왕으로 삼으랬다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종종 나옵니다. 이처럼 그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자신을 위해 싸워줄 정치적인 왕을 요구했습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나라의 왕정 제도를 본받아 자신들도 그러한 왕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주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나라들에게 당하는 이유가 단지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을 결집할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어려움이 자신들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자신들이 세운 왕의 힘으로 평안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세속의 왕보다 하나님을 무능한 자로 무시했습니다. 이처럼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사무엘이 보기에도 악했고 하나님 보기에도 은혜를 잊은 배은망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사악한 고집대로 행동하도록 허용함으로 쓰라린 실패를 통해서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경험으로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판단 기준은 세상적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아까 우리 살펴본 5절, 6절을 보시면 사무엘에게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왕정 제도를 본받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정치 체제를 부러워하였고 그러한 제도들을 자신들에게도 적용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축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비교할 가치도 없는 주변 나라들의 세속적인 왕정 제도를 부러워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모습, 즉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일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제도의 탓으로 돌리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의 모습을 담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 이름에 걸맞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즐겨 쓰는 방법을 부러워하고 더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서 사실 진리와 직접 상관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행동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세상이 아무리 보기 좋고 화려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속에 있는 걸 추구하는 게 인생의 제일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런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죄인지 아닌지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실수를 저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종종 합니다. 아까 본문의 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충격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다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독특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바로 실행하는 법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무 때나 늘 전달받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마치 우리 친구들, 지인들 자주 만나면 어떨까?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다 눈빛만 봐도.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딱 보면 특히 가족 가운데 더 그럴 수 있죠. 가족 가운데 딱 보면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들이 당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선지자 이상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자 슬퍼하였습니다. 아니,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같아서는 바로 장로들을 꾸짖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녀고 있어서도 안 되고 들어줘서 안 되는 요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 들어주라고 하였습니다. 들어주되 다 들어주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판단과 딱 맞지, 항상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지금 들어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 들어주실 때가 또 있죠. 또 반면에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해놓고 천천히 들어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냥 바로 신속하게 들어주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도 침해를 받을 수 없죠. 인간적인 어떤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야 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 상식,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되는 것처럼 미리 결정하고 그것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볼 뿐입니다. 일부만 보기 때문에 그 판단이 항상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후에도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이제 될 사람을 택해서 기름을 이제 부어야 되는데 하마터면 잘못된 사람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다.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이 걔는 아니야.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아니구나 이제 했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 뜻을 당시에 잘한다고 말하는 나단 선지자도 그냥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말만 듣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전달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과 상식,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에 왕이 세워지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서 엄히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을 군대로 징집해가고 가지고 있는 것에 무겁게 세금을 내라 하고 노동을 하라고 일을 주는 것과 왕의 복종으로 고통받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자신들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왕만 있으면 외세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그 상황을 한번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 상황을 검토해보니 그들의 마음도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좀 위급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제 지파 12지파가 서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서로 동맹을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이걸 지파 동맹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들은 위급하면 서로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동안 국제적으로 침략하고 때로는 공격했던 블레셋이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이르러서는 강력한 정복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일부 땅을 침탈하고 조금 노략질하고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 땅을 지배하고 완전히 자기의 속국으로 두려고 그리고 완전히 통치하려고 강력하게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안보 또는 해안으로부터 내륙을 통하는 교역로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부 팔레스타인 요단강 서쪽의 땅을 다 그들이 장악하고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작은 이제 공격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지만 전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는 이제 지파 동맹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걸 잘 할 수 있는데요. 시스라는 사람이 공격했을 때도 보면 협력한 지파가 12지파 중에 6지파밖에 협력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6지파는 내일 아니야 막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옆에 있는 파주가 막 공격을 받고 있는 고양시에서는 우리 일 아니야 라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각계 전투로 이제 하다 보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걱정이다. 왕을 세워야 이걸 강력한 왕이 12지파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물리칠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과 걱정 속에서
사무엘 이전의 사사였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파 동맹의 구심점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세우던 사사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하였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청렴하고 진실되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 때는 참다가 그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터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들의 요구를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을 세운 이스라엘은 번영과 평안을 누렸습니까? 이후에 펼쳐진 이스라엘의 험난한 역사는 이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무엘의 경고는 머지않아 그대로 이루어졌고 왕이 나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맛보고 왜곡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으로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둘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다 이와 같습니다. 후회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은 결국 썩어질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또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과 사실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한다면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인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박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멜것인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비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더라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맺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사전하시겠습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통치하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친히 싸우셨습니다. 애굽의 병거 부대를 홍해에 집어던지고 요단 동편의 두 강력한 아모리 왕국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로 건너게 하시고 여호수아 군대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사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대한 애국과 아수르 같은 강국이 나타나지 못하게 이렇게 저렇게 보호하였습니다. 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가 깜짝깜짝 이번에도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사시대 얼마나 불안정하고 힘든 시대입니까? 이때 옆에 있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강력한 나라가 나타나면 그냥 꼼짝없이 삼킬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들 안에 서로 싸우게 하시고 힘을 펼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잘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음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무엘 때까지 많은 사사들을 때때마다 세워서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질 때는 징계의 채찍을 드셔서 그들을 외세의 압제 아래에 두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면 비록 일시적으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패배가 있을 수 있고 좌절이 있더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의지하는 것 없고 의지하는 것이 없어도 승리와 평강의 삶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의지할 이이십니다. 사랑하는 수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인간 왕은 단지 의지할 사람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의지하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권력, 명예, 재산, 혈통, 학벌, 지식 등을 자신의 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의 삶이 지배를 받는다면 곧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처럼 힘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뭔가 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어떤 때는요, 조금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좀 많이 도움을 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며 신기루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또 교회의 역사가 그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은 불가능해 보이고 좁아 보이지만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와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생의 왕으로 삼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썩지 않은 하늘의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늘 상급을 받으시고 인생의 삶 속에서 참된 승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임을 생각하며 찬양을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져서 백성들에게 허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어리석은 인간을 깨우치기에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곤 하기도 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왔을 때 자신들의 뜻대로 기도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일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신뢰하며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삼아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나 자신의 생각과 상식, 경험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이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또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이걸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도록 이걸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의 왕은 내 자신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 자신이 앉아있다면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왕좌에 앉히고 또 나아가도록 이걸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세가지 기도자가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판단의 기준으로 삼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의 생각과 아버지 경험을 가지고 아버지 판단하고 아버지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을 아버지 의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아버지 인정하며 아버지 그분만 섬기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아버지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우리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일이 복된 일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